7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서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결정의 결과. 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죠. 예, 나의 결정은 곧 나의 결과로 가지고 오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정 장애를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결정 장애 있나요? 예, 주로 우리가 결정 장애를 언제 하냐면은 중국집 갈 때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집 가면 별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메뉴 정해져 있잖아요. 짜장, 짬뽕, 볶음밥. 거의 3개 중에 하나를 고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짜장 먹어 들어갔다가 옆 사람이 짬뽕을 먹으면은 짬뽕도 먹고 싶고, 또 볶음밥을 보면 또 볶음밥도 먹고 싶고, 오늘은 돈이 없으니까 탕수육은 먹지 말아자 했는데 탕수육도 먹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또 먹고 싶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짬짜면을 먹든지 짬볶음면을 먹든지 짬탕면을 먹든지 복짬을 먹든지, 뭔가 그래도 우리가 좀 결정 장애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누가 생일이라고 선물 사주겠다고 그러면은 사고 싶은 거 많아요. 뭐 사줄까 그러면 또 딱히 뭐 갖고 싶은 건 없는 거야. 여러분 삶에 그렇게 막 결핍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예, 엄청 좋은 노트북은 없어도 노트와 북은 갖고 다닐 수 있고, 그죠? 내가 패드와 펜슬은 없어도, 그죠? 옆에 종이 노트와 펜은 또 갖고 있을 수 있고. 예, 우리가 뭐 아예 뭐 결핍 가운데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약간 좋고 나쁨 아니면 있고 없고에 좀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예? 저 같은 경우는 패드가 있어도 사실 이게 쓰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맞더라고. 예. 근데 또 저는 또 특징이 또 뭐냐, 설교 준비는 절대로 노트로 하지 않아요. 설교 준비를 노트로 하면은 이거는 쓰나 마나야.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이거 손으로 써요? 저는 여태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노트북으로 했던 것 같아. 근데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는 연필로 이렇게 쓰는데, 설교 준비는 또 희한하게 노트북으로 해야지 또 정리가 돼요. 또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하세요.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항상 뭔가 오디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나오는 말에서 당신의 선택은 이렇게 이런 말로, 그죠? 너가 선택했으니까 이제 그 선택을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가졌는지 너의 선택의 결과를 봐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올 수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는 만족한다. 자, 하나, 둘, 셋.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선택했던 것들이 그냥 모든 게 다 부정되어지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선택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열왕기하 6장에서부터 좀 시작이 되어진데 아람 왕 벤하단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벤하단이라는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에 공성전이라 성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력을 가지고 성을 향해서 그냥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성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성을 함락할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을 지키는 사람은 공격하는 숫자의 10분의 1만 있어도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성전을 펼칠 때에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10배 이상의 물량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야. 전력을 가지고 기습도 하고 막.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을 에워싸서 성 안에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어서 항복하며 나오게.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지연작전을 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람은 어떤 작전을 폈냐면은 전면전을 하지 않았어요. 에워싸서 이들을 굶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항복하며 나오기를. 그래서 실제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잡아먹을 건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아이를 잡아먹어요. 하루는 이 아이를 잡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 못 먹잖아. 자기 자식을. 나머지 사람들이 먹고, 또 두 번째 날은 너희 아이를 잡고 나머지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 성에 있는 왕과 장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언제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만큼 한 돼, 밀가루 한 대를 가지고 다음 날에 가면요, 밀가루 한 포대, 큰 한 포대랑 교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엘리사가 한 달 후도 아니고 10달 후도 아니고 언제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과 장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 비웃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한 달 후도 아니고 10달 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줘도 이게 내일 가능할 거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또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눈으로는 보게 될 테지만 너희는 이것을 못 먹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감각으로는 엘리사의 말을 믿기 어렵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적으로, 야, 인간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야, 인간적으로 그게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고 내 신앙생활 했어도 야, 인간적으로 이게 되냐?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인간의 상황, 환경을 보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 신본주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이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많이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인간적인 것 따져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 현재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고. 지금 이 왕과 장관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엘리사,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황 목사도 아니고 엘리사예요. 내가 얘기했으면 아예 황 목사가 뭐라고 내가 이해해. 그래, 나 별로 능력 없어요. 내 말을 무시해도 괜찮아. 그런데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스라엘의 가장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부여받은 엘리사. 엘리야가 누구예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제자인데 그가 엘리야의 2배. 몇 배? 2배. 나오잖아요. 흔들고 막 했더니 2배가 된 거야. 그래서 이름도 엘리사야. 근데 그 엘리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번 이성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5월 15일 이전과 이후가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거라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성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 말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성박 목사님 어디 가서 뭐 저주하고 다니겠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오늘 엘리사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눈으로는, 이성적으로 우리의 오감에, 우리 감각적으로는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면,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뭐예요? 굶주려 있다는 얘기죠. 이들의 형편은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을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에게서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이 초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에 갈등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이따도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내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저주를 끊으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게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은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적으로 보세요.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내일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합시다.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렇게 20년, 30년, 40년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인가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감각적으로 옳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건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왜 그건 거부해? 인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간적인 사고가 자꾸 이것을 갈등하고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한 발짝을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겉돌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 인본적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거기서 갈등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는 비판하고 나는 교회는 비판하지만 하나님 비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어떠한 결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근데 목사로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인본주의적인 것은 절대로 신본주의로 넘어올 수는 없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절대 우리가 얘기했던 죽음에서 생명은 넘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구원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게 느끼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면 믿겠다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얘기는 성경에 아무데도 없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갔다래요. 인간적으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거인의 강력한 파워로 빠식 해갖고서 몸 키워갖고 나왔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골리앗과 싸움에 인간적으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짱돌이에요. 짱돌. 이 짱돌로 칼과 창과 단창을 무장했던 골리앗의 미간을 떨어뜨려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건 인간적으로 가능하죠. 사람의 미간에 정확하게 돌이 맞으면은 여기가 급소기 때문에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까지도 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을 따를 것이냐, 나의 논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이냐.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나의 설교에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저거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생각 들기도 하고 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내가 그저께도 우리 지교회 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모태신앙들이, 우리 형들도 이번에 명절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에서 셀 모임을 했어요. 우리 형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물었어. 형, 오늘 예배 가운데 형에게 찾아온 레마가 뭐야? 근데 우리 형들은요 다 똑똑해, 잘났거든. 아이큐도 좋고 또 좋은 대학 나왔고 또 이제 지성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난 처음으로 들었어요. 뭐라고? 우리 둘째 형이 뭘 얘기했냐면 다윗의 얘기에서 은혜가 있었다. 다윗은 지나가는 얘기였는데? 근데 뭐였냐면 우리 형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너의 설교에 인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신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난 너무 좋았다.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주의면 안 된다는 거야. 인간 중심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야. 대단한 형이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어릴 때 가르쳐줬더라면, 왜냐하면 우리 형들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이게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근데 자기의 삶에 그런 것들이 경험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망하고 원망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보니까 다윗도 나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본 적 없고 만진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그죠? 어떤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는 뭐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그것이 다윗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았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었던 거 많은 경험을 했어요. 뭐 환상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뭐 어떤 기적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지금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좀 진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을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어 갔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제 우리 모임을 했거든요. 우리 가이드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사람들이 자동차로 비유를 했어요.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요. 그러면 차가 쓰잖아요. 그렇죠? 차가 쓰면은 뭐라고 했더라고요? 긴급 출동에다 전화를 해요. 그럼 긴급 출동해서 기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음 주유소를 갈 만큼의 기름을 넣어줘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 주유소를 가야지 돼.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차가 움직이네? 괜찮네? 하고 그냥 가다가 그 주유소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멈추는 거예요. 마치 기적은 그런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 내 기적을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고 들어줘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유소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주를 위해서 살기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흥분해요. 그래서 내가 멈춰야 될 주유소를 그냥 지나가 버려. 예배를 지나가 버리고 기도를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유소를 가기 전에 다시 차가 쓰는 거야.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것으로 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수없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배우기를 선택하세요. 하나님 그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가만히 있어요. 너 뭐 기도하니? 나 방언 받고 싶어요. 1시간, 2시간, 일주일, 열흘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방언 터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50일 동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산을 올라가시고 50일 동안을 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에게 방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던 자들에게 방언이 열리는 것이지 잠자는 자들에게 방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씩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래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수련회 갔는데 중학교 1학년이야. 근데 중학교 1학년이야.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왜냐하면 겨울 1월 달에 수련회를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해에 오늘 제가 말이 잠깐 엇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이다 생각하세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해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좀 뭐랄까, 이 자식이 자꾸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두 명이서 자꾸 내 발에 꼬리를 달아. 그때 베드로 설교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 물 위에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 피터 목사님 봤어요? 예수님 물 위에 걸으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성경에 예수님 그 물을 걸어주고 봤어. 막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면은 나로 물을 걷게 하십시오. 딱 했더니 베드로가 진짜 그 말 했어요. 그래, 그것도 참았어. 내 목사니까 거기서 그냥 발로 찰 수 없잖아. 우리 교회 같았으면 찼는데 남의 교회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딱 걸어 와라.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하고 박수 치는데 갑자기 밑에서 베드로가 진짜 무리를 걷는 거 봤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한 놈이 목사님도 걸을 수 있어요? 내 인내 한계가 찼어. 그래서 막 이제 어쨌든 설교를 하고 이 싸졌는 새끼는 어떻게 하지? 하고서 이제 이따 기도할 때 뒤통수한테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 하나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뭐 손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싸가지 없게 했어도 얘가 그것도 신앙이 있는가 보다. 우리 그때 그 나이 때는 원래 그런 반항기가 있잖아. 나도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무엇이 나오냐? 점이 있어요. 점 안에는 또 그 점이 있고 점 안에 또 점이 있고 점 안에 또 점이 있고. 내가 물었어요. 점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점이 있다. 그럼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점이 있다.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점이 있다. 선생님이 승질나고 일어나 새끼야! 딱 일어나했던 기억이 있어요. 수학 시간에. 내가 이 아이들 그럴 수 있구나.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내가 방언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 방언 원래 했는가 보다. 끝나고 어머니 집사님이시니? 아니요. 권사님이시니? 아니요. 목사님이시니? 아니요. 그러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얘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그래. 처음 온 놈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근데 대다수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4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이들은 무엇을 한번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희망을 선택한 사람이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죽기로 결단하고 희망을 선택합니다. 성문 밖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 남양한 자이기 때문에 성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죠. 그 쫓겨나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 문둥병자들에게 먹을 것도 없겠죠.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들에게 아무도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없어요. 이들은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성 밖에 쫓겨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때에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 자리에서 계속
죽기를 기다리냐? 이 죽기를 기다리냐 이렇게 얘기나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네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성문 안에 들어가 볼까? 야, 들어가면 어차피 죽어. 거기도 먹을 거 없잖아. 어차피 돌로 맞아 죽던가 굶어 죽던가. 그럼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야, 가만히 있어도 죽어. 그럼 어떻게? 그럼 아람에 저 군대에게 우리 쫓아가자고? 야, 아람에게 가도 죽어. 결과는 뭐예요? 다 죽어. 이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살 줄로 생각하느냐? 어차피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거면 우리가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자. 차라리 아람 땅으로 가자. 아람의 군대에게 가도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거기서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면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놀라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디요? 아람의 군대로 가자. 여러분, 이것은요 큰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희망이 막 내게 들어오기를 원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희망이 아니에요. 신락 같은 희망, 아주 자그마한 희망.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희망을 향해 나아가자.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희망 가운데 나갔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으로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걸 원치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너 가운데 일어났다. 아멘.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쟁기를 든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볼까요? 자, 시작. 크게.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진짜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들어주면 내가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결정이 먼저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결정 이전에 엘리사의 말씀이 먼저 선포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멘.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 마음에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래 굶주렸기 때문에 기운도 없어요. 또 나병한 자들은 손가락 발자락이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도 정상인처럼 온전히 걸어가지 못해요. 균형을 잃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기도 하죠. 어깨동무하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람 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네 명의 나병한 자가 앞으로 걸어 나갈 때에 이 네 사람의 이 믿음의 창조적인 행위들, 이 행위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들은 앞으로 나갈 때에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꿈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에 성령은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언제나 선포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사용할 사람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왕과 장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이 네 명의 나병한 자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이들을 찾아왔어요. 아멘. 그리고 그 희망을 찾아서 믿음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결국 뭡니까?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나병한 자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십 번 넘어졌겠지요. 그때마다 이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조금만 힘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겨를 격려하는 거죠. 근데 이 격려하는 이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요,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를 들렸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아람 군대의 귀에 들릴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전진해 오는 것처럼 들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야자할 때에 어떤 놈이 갑자기 야! 쌤 떴다 쌤! 그러면 갑자기 막 장난치 떠도 갑자기 어떻게 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야 이씨 아무도 안 오잖아. 누구야?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아까 누가 온다 그랬어? 그거 어떻게 해? 아니 아까 저기 누가 쌤 같은 분이 한 분 오길래 그거 그림자 하나만 봐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냥 막 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람 군대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투하기 위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밥 해놓고 밥 먹고, 그죠? 예능도 보면서 게임도 하고 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정찰병이 한 명이 오더니 큰일 났다, 군대가 오는 거야, 지금 군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놀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생각했겠어요? 아람 군대가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이 나병한 자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기적은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사람이 허리에 숟가락과 젓가락과 차고 있는데 이게 지들끼리 다니면서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멀리 들었어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병장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들이 오다가 막 넘어지고 철포도 넘어지고 철포도 넘어지니까 이 소리가 마치 마차가 오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이들이 서로 막 격려하고 힘내, 거기 다 왔어, 우리는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던 정찰병이 마치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 함성처럼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가 이 아람 군대를 떠나가게 만드는 거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했구나. 용병을 고용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두려움이 지배를 하니까 이들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신락 같은 희망 가운데에 그 희망을 붙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나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난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뭐래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어제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오늘보다 더 낫질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밀려난다는 것은 신앙만 밀려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밀려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요? 다른 것이 찾아 들어와요. 다른 것이 찾아 들어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행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나아간다,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얘기하고 합시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 꿈, 믿음, 말. 조윤기 목사님이 사천 영성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원칙이에요. 이 네 가지의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내 결정이 나의 결과를 가져올 때에 그 결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영역은요 혼적인 영역이에요. 의지, 생각, 말, 마음. 사단은요 혼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생각을, 첫 번째는 뭐냐? 생각을 붙잡으라. 생각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죠? 우리가 영어에 꼬리는 못 물어도 생각에 꼬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생각에, 밤에 특히 잠 못 자는 사람들 밤에 누워서 생각하잖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생각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오니까 더 잠을 못 자는 거야. 예?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은 살아있어요. 그 생각이 흘러가. 그래서 흘러가는 것을 잡아야 돼. 생각을 잡아야 돼요. 아멘. 이 생각을 잡아야 돼.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와 그 생각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의 끝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두렵고 안 되고 힘들고 슬프고 무서운 것으로 가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붙잡아야 돼. 나의 생각이 안 좋은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세요. 이 나병한 자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흘러간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고 앉아도 죽고 우리 결국 죽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생각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아가자. 신락 같은 희망 속으로 나아가자. 만약에 그들이 다 부정적이었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절망감이 더 큰, 더 무서운 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고 끝나요? 대학 떨어졌다고 끝나요? 주식하다가 주식이 망했어, 추락했어, 지금 장난 아니지? 끝나요?
자격증 시험 봤어. 떨어졌어. 인생 끝나요?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넣었어. 50개 넣었어. 100개 넣었어. 100개 넣었는데도 취업이 안 됐어. 인생 끝나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넌 끝났어. 넌 끝난 거야. 넌 쓸모없어. 넌 버림받았어. 넌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혼적인 거야. 우리의 생각이 계속 그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래, 맞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필요 없는 인간이야. 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잘 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말하고 역사해.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업이 부도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부도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야.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나도 대학 떨어졌었거든. 사관학교도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졌어. 그때까지 내 인생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길이 있는 거야. 아멘. 내가 취업에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더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멘.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희망이야.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재앙이 아니라는 걸. 망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헤어져서 끝난 거지. 떨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잘못된 길을 흘러가는 생각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잠언 25장 말씀 볼까요? 자, 읽어 시작. 내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은요,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성벽이 없으면은 적은요 언제든, 여러분 집에 문이 없어. 여러분 집에 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들어오는 거야. 얼마 전에 저쪽 강원도 쪽에 캠핑카 타고 갔다가 남의 집 여자 집에 들어가서 일가족이 목욕하고 나갔잖아. 뉴스 기사 보셨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일가족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다 목욕하고 모래 잔뜩 해놓고 막 샴푸 막 대충 막 써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가는데 그 앞에다 쓰레기까지 버리고 그냥 갔어. 말이 돼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단 얘기야.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붙잡아야 돼. 생각을 붙잡아야 돼. 또 다음 말씀 주세요. 시작. 얼마 전에 일가족이 남편이 비트코인 주식에 망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저쪽 바닷가 쪽에 가갖고 아이에게 수면제를 재워요. 그리고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일가족이 아우디를 타고선 바다에 빠져 죽었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끝이다. 끝이다.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뭐 4억 때문에 죽어. 근데 그들에게는 4억이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었던 거예요. 끝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과연 4억을 못 받고 저걸 못 갚을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은 꿈이라는 거예요. 다음 꿈. 꿈이라는, 여러분 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꿈을 하나님은 뭐라 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어떤 절망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놓여지지 않아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이 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것처럼 나의 삶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나는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살고 있으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눈에 보이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예?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는 바로 그거예요. 이들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람군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야고보서 뭐라 합니까? 너희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라가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에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지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면 나가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도 그 길을 잡고 나가는 거야.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저앉는다 해서 생각해 보세요. 주저앉는다 해서 상황이 변할 것 같으면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주저앉아서는 결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넘어졌어도 7번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 그 DNA가 있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언제인지 알아요? 다시 일어날 때야. 다시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야구를 하러 갔어요. 새끼를 빠지면 안 되는데 야구를 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야구를 했어요. 공을 투수를 했어요. 투수를 올라가서 던졌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 팀에 3, 4, 5번 타자였어요. 강타자래. 알았으면 쫄았을 건데 안 쫄았어요. 몰라갖고. 근데 그 3명을 내가 다 삼진 잡았어요. 어제 공이 조금 이렇게 먹히더라고 이렇게. 증인들도 어제 3명 데리고 갔어 내가. 잘 긁히더라고. 그래서 3명 다 삼진을 잡았어요. 근데 그쪽 감독이 찾아왔어요. 얼마 받고 갔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 부상자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잠깐 쉬었어요. 잠깐 쉬고 나서 다시 공을 던지려고 하니까 어깨가 무거워졌어. 내가 맨날 던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맨날 던진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오랜만에 던졌는데 다시 공을 던지려고 이렇게 마운드에 서서 다시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팔이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니까 공이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막 타자 오기 전까지 계속 공을 던졌어요. 7개, 8개를 막 계속 던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팔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다시 서서 다시 던졌어요. 그 해도 3명을 다 삼진 잡았어요. 그러니까 2이닝 6삼진. 여자들은 잘 모르죠. 남자들은 와 한번 해주면 안 돼? 미안합니다. 깨알 같은 내 자랑했네.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건 뭔지 알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조금만 시작하면요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갈 길이 바빠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제공자가 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가만히 손가락 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에게 더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잖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지혜, 지식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기까지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갈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감춰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찾아본 믿음이 있어요, 저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믿음은 감춰있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내야 돼.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해요. 지금은 내가 그 단호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은 언어예요. 언어. 마지막은 우리가 쓰는 말. 오늘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목적지에 갈 동안 이들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용기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때에는 승리의 함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에게는 격려가 있니? 누군가 너에게 용기를 주니?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격려할 거야. 내가 너를 용기를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려면요, 분명히 필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에게 꿈과 믿음과 생각과 또 하나 뭐야?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에게서 무엇이 납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의 꿈이 자기 꿈을 바뀌어버리고, 그의 언어가 자기 언어로 바뀌어버리고, 그의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그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요.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자기 중심이었잖아. 보세요. 르네상스 이후에 인류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인류는 사람 중심 사회예요. 사람 중심 사회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돼. 사람 중심이니까. 행복하십니까? 사람 중심의 사회면은 여러분, 양심적으로 집 한 채에서 주점 갖고 있어야지 돼. 서울에 수많은 집이 있는데 서울에 자기의 집을 가진 사람이 뭐야? 10% 미만이야. 수없이 매년 수십만 채의 집을 짓고 있는데 여전히 집 없는 사람은 집이 없고, 있는 사람들은 더 집을 가지고. 이게 인간 중심의 사회예요?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란 얘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넘어졌지만 이들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그 말씀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을 붙드십시오. 끊임없이 그 언약을 선포하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수십 번.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이폰 13을 쓰고 싶어서 한 번도 아이폰 써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폰 13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루에 수십 번씩 아이폰을 찾아보고 아이폰을 생각하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아이폰 13 삽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새기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 말로 선포하세요. 아멘. 내 사람의 현실은 비참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생각이 전환이 생겼고, 꿈이 들어오기 생각하고,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생명이 살아나니까 적군이 그 말을 듣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약점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 약함을 하나님은 강함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꿈꾸는 것도 배워야 되고,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배워야지 돼. 여러분 말이라는 거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듣기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내가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인간적인 말을 듣기를 원해요. 너 지쳤지, 힘들지, 괜찮아. 뭐 힘들면 뭐 예배 안 가도 못 돼. 주일날 예배 가면 되지. 꼭 뭐 가야 되는 거니? 야 봐봐, 요즘 누가 평일날에 교회를 가? 근데 이 말이 그렇게 달콤해. 이해돼요? 이게 인본주의 사람과 신본주의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닌데? 그걸 기도해야지. 인본주의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사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원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그 말을 듣기 원해. 내가 그런 인본주의적 말을 해주자.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언니 나 힘들어. 형 나 힘들어. 아까 그 지난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줘요. 다시 한번 해줘.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희망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속담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언발에 오줌 싸주면은 뜨뜻하니까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얼어요. 다시 얼어요. 결코 녹아주는 게 아니야. 녹아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가야 돼. 하나님에게서 해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4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아람 군대 앞에 나갔을 때에 이 나병한 자들이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압도적인 승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압도적인 승리를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망적인 상황이 그 사람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앉아있거나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움직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내일 이때쯤에, 이번 주 이때쯤에 먼 장래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곧 이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망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내가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소망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꾼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신락 같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을 붙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내가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시각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내가 그 말에 의지하여 나갈 것입니다. 내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시간 두 손을 높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붙듭니다. 내가 꿈을 꿉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한 손 여러분 머리에 얹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해요. 엘리야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이번 주 이맘때쯤에,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희망이 나에게 다가옴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나에게 압도적인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꿈을 꾸세요. 마음으로 그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말씀과 같이 내일 이맘때쯤, 또 이번 주에,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압도적인 승리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등 역사하심이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말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옴을 선포하는 그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아멘. 영광이 나에게 내려와 나를 지은 주의 인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내려와 나를 지은 주의 인생 영원히 주 안에 영원히 주 안에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안에 머물기 원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위에 항상 크게 외쳐라. 기쁨의 노래 주께 드려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 깨뜨리셨네.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네. 주님 안에 자유 안에 기쁨으로 주께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주를 경배하리. 보좌에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영원토록 주께 드리네. 세세토록 주께 드리네. 열방아 주의 보좌 앞으로